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요, 아예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나름대로의 신앙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형태의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며 늘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요소가 늘 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인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으로서 매우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대체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행하던 그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그러한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대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실제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발음이 저도 이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 표현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70명의 대표자를 선발을 했고 그 70명이 이스라엘의 최고 나름대로의 의결기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통틀어서 대표를 삼아 70명으로 뽑힌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에요. 이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법을 집행할 수가 있었고 경찰권에 해당하는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함부로 내리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만 못했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던 그러한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주위의 다른 백성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한 그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요,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함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옛날 개역 성경에는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에 오래된 분들은 한 근의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으로 오실 테니까 100근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느낌상 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매어 드렸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인 그룹,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정치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지성을 가진 지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자라고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옷을 잘 못 갖춰 입는 사람도 아니었고, 배고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르하거나 눈치를 보며 이야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와야 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부자인 이 사람이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찾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무언가 불안해하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내면의 불안함이 있어서 밤중에라도 예수라는 이 청년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강력한 그들 나름대로의, 니고데모 나름대로의 굉장히 강력한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했을 겁니다. 궁금증이 발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믿어왔던 엄격한 율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격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어서 자기가 함부로 그거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나는 무언가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시작을 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금방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믿음, 신앙이 의심, 혼란, 극도의 호기심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요, 그때 당시에 저의 친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또 하도 정말로 실제로 귀찮게 하니까 호기심에 귀찮아서 한번 그냥 교회를 따라가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혼돈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나서야 마음속에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그러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호기심과 여러 영적인 갈등을 느끼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가서야, 지금 우리들이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가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긴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많은 과정과 때로는 시간을 거쳐서 하나씩 나의 안에 빛과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직선적이지 않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식을 갖춰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그 첫 마디는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니고데모는요, 자신이 확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이 무리 속에다가 섞여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당신은 선생으로 믿나이다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그 책임의 주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아니에요. 집단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게 고백이지. 우리 중에 섞여 있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닌 내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껴있는 것으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이 알고 이해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이해하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믿음이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인과 인식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구원과 믿음을 향한 어떤 과정은 될 수가 있지만 분명히 믿음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보았음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이분을 자신이 함부로 이렇게 부인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영접하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이러한 니고데모와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직선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대답을 하세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었을 겁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연달아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하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매우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즘의 표현으로 한다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므로 니고데모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고요,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몸, 육체가 살아 있어서 움직이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서는 죽어 있는 상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직접 자신이 바라보면서 영적인 갈급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니고데모의 그 심령은 아직까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죽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눈에 보여지니까, 경험되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고 그것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대한 말을 하자면 괜찮지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함은 내가 현재 살아서 삶을 누리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상에 대한 불안함, 경험하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음이 오면 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되면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만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우리 사람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심령 속에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동물이나 식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원함을 사모하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괴로워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영원으로 향하여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한 영적인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들의 영혼은 죄악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함으로써 속죄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본문 4절에 함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니고데모에게 인간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목도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나름대로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로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거듭남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예외 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남편이 저절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나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부모가 저절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한다고 자녀가 알아서 저절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각 개인의 고백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끝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고 질문이 많아져요. 오늘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은요, 일반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무언가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떤 의식을 드리고 선을 행하고 수련을 하고 돌을 닦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장했던 그 유대교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 믿음의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잘하라고 한다면 내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근본부터 잘못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육에 속한 것은 아예 출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거짓 종교와 참 종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갈림길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 종교, 율법에 대한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이 오질 않았어요. 그에게는 영적인 태어남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어떤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대답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남의 핵심은 죄사함의 물과 성령에 있는 것이지 죄사함이 우리들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습관의 제도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제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예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이끌고 계셨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요, 이런 의미에서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감동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나의 율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했다면 자랑할 게 많을 거예요. 주장할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역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물로 보여지는 물의 증거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 물로 세례 받았는데요, 성령 세례 안 받았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의 확신이 있을 때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이 비로소 받아야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거듭남, 제2의 출생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면 죄성으로 부패했던 죄악을 누리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 태어남으로 새롭게 자라나며 이 더러움이 아닌 거룩함으로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배신이에요. 누구나 다 배신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배신이에요. 필요하면 누구나 다 배신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거의 요소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는 배신의 이 영역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요소가 부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죄성으로 부패했던 내 모습이 다시금 변화해요.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나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배신을 안 할 수도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도 주시고 나의 영혼에 제2의 탄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항상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떼어놓고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생기고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밖에 없었는데 배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함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영적인 생기, 의욕, 비전이 넘치고 생겨나게 됩니다. 심지어요, 죽고 병들고 가난한 것들조차도 더 이상 그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을 경험하는 이때부터는 이상한 현상들도 생겨납니다. 구원받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감사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사랑을 느낄 때와 같이 가슴 깊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없지만 어디선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그러한 거룩함의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이 얼굴에 분명하게 보이자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세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육신은 만져보십시오. 내 손, 몸, 이 육신은요. 아무리 훈련하고 돌을 닦고 관리한다고 해서 이 육신이 저절로 영이 되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된다.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육으로부터 나오는 종교적인 노력을 다 포기하지 않는 한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혼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8절에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육으로는 이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설명도 힘들어요. 진정한 변화와 거듭난 새 사람은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는가 훈련이 되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성이 있는가 뚜렷한 논리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내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며 믿음으로 거듭나야 함을 설명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미 찾아오셔서 니고데모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놓지 못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성령 앞에 거룩함으로 자신이 나와야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니고데모에게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초청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성령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초청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향해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고 초청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를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하나님, 복음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아직 받지 못하는 거라는 거겠죠. 내가 그렇습니까? 주님 구하오니 성령을 지금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믿음의 은혜와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듭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삶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들로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